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찬송드립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이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시마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하루의 일과를 모두 마치고 또 수요일 약속한 시간 귀한 말씀 예배의 시간을 저희들이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존으로 불러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일로 3일 동안도 저희 삶 속에서는 이름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죄송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저희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를 붙잡아 주시어서 날마다 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성령이시여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또 은혜 또 찬양으로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찬송가 308장 평생 살아온 길을 돌아보니 걸음마다 점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 같은 못난인가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 나라 영광 보좌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요 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나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아멘. 오늘의 말씀 잠언 30장 잠언 30장 15절에서 33절 말씀까지. 잠언 30장 15절에서 33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5절 먼저 읽습니다.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워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아비를 조롱하며 어리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 까마귀에게 조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와 반석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치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치이며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된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임금이 없을 때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너시 있나니. 사냥개와 용서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대저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합니다. 귀한 밤을 저희 허락하시고 주의 전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 속에서 지혜를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더욱더 온전히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참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신실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깨닫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성령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볼게요. 자, 작은 것은 작지 않다. 씨앗은 작지만 단단하고 그 단단함 속에 꽃이 있고 열매가 있고 나무가 있고 숲이 있다. 자, 씨앗 속에 씨앗은 작잖아요. 그죠? 또 단단하잖아요. 근데 씨앗은 작지 않다는 거죠. 왜? 그 씨앗 속에 뭐가 있다? 숲이 있다는 거예요. 왜? 씨앗 하나가 나와봐야 나무 조금 하나밖에 안 나잖아요. 그러나 그 한 그루 난 나무에 더 많은 씨앗이 나오게 되고 그 더 많은 씨앗이 세월이 지나게 되면 숲을 이루게 되기 때문에 씨앗이 아무리 작지만은 그 씨앗 작은 그 씨앗이 작은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씨앗 속에 큰 것이 있다는 겁니다. 또 작은 것은 결코 약한 것이 아니에요. 부족하고 모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큰 믿음이 눈앞에 작은 상황을 뛰어넘을 수도 있습니다. 사과 속에는 씨앗을 보지 말고 씨앗 속에 있는 사과를 보는 지혜를 가지라. 사과 있잖아요. 사과는 하나거든요. 이거 하나밖에 안 되네. 그러나 미래 꿈을 꾸는 사람은 사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과 속에 있는 씨앗을 본다는 거예요. 그 씨앗 속에 뭐가 담겨져 있어요? 셀 수 없는 사과가 많이 있는 거예요. 씨앗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꿈과 미래를 가지고 사과 하나밖에 누굴 나눠 먹냐 이걸 보는 것이 아니라 사과 속에 있는 씨앗을 보고 씨앗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이루시고 있는 그 꿈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꿈이에요. 사과 씨앗 속에 있는 사과를 보는 것이 아브라함의 꿈이에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도 꿈을 꿔야 돼요. 날마다 꿈 꿔요. 어떤 꿈 꿔야 돼요? 잘 먹고 잘 사다가 잘 가는 꿈 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성도들이 몰려오고 그냥 죽은 자들이 몰려오고 하나님을 벅적벅적 떼가지고 성령이 충만하고 하는 그런 꿈들을 권사님들 꿈을 꿔야 돼요. 꿈 속에서 그냥 이 성령의 바다를 헤엄치고 다니는 그런 꿈을 꿔야 돼요. 그 꿈을 딱 하면 그런 날이 오겠지? 응? 꿈 꾼 것을 눈을 떠가지고 그런 날이 올 거야 말이지. 하나님 그대에게 꿈을 보여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야. 이런 꿈을 꿀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가보겠습니다. 작은 것은 승리를 한다. 자, 겨자씨가 있죠.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긴다. 큰 산을 옮긴다 그랬습니다. 작은 것은 자기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은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작은 물맷돌의 승리.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것도 어떻게 작은 물맷돌이었습니다. 자, 작다라고 하는 것은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작다고 하는 것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비전 속에서 승리가 담겨져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긍정적인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작은 것은 풍요롭게 되죠. 작은 떡에 풍요가 있죠.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로 5,000명을 먹여도 12광주에 남게 되는 풍요로움이 있었습니다. 작은 기름의 풍요, 주의 종을 공개하게 되죠. 먼저 엘리야를 공개하는 사르밧 과부 이야기 있죠. 작은 기름과 밀가루 한 줌이 주의 종을 공개했을 때에 그가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기름병의 기름과 독의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되는 풍요로움이 있었고, 또 작은 기름의 풍요로움 또 뭐가 있냐면요, 이제 엘리사 시대 때에 선지 생도가 죽었어요. 부인이 과부가 됐잖아요. 그래서 엘리사 찾아와가지고 엘리사여, 내 남편이 죽었나이다. 빚쟁이들이 와가지고 내 아이들 데려가려고 합니다. 라고 얘기하게 되니까 너희 집에 뭐가 남았느냐? 기름에 기름만 조금 남았다고. 다 온 데다 어떻게 그릇 다 빌려와가지고 기름을 부으라고 그랬거든. 기름을 부으면 콸콸콸콸콸 기름 다 그럼 다 그쳐. 온 돈의 기름 다 빌려와서 기름을 채웠는데 어떻게 돼요? 빌려온 그릇이 찰 때까지 기름이 콸콸콸 나오다가 이제 더 담을 데가 없으니까 기름이 멈추게 했대요. 작은 그 기름이 모든 그릇을 다 채우고 풍요로움을 주게 되는 그런 풍요로움이 있게 됐죠. 작은 영종이 아니고요, 여종이에요. 여종. 작은 여종의 비밀, 마리아죠. 마리아가 나는 작은 계집종이니이다 라고 순종하는데, 그 순종을 통해 뭐가 나타나게 돼요? 메시아가 그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게 되는 아주 큰 역사 나타나게 되는 주의 모습으로 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잖아요. 작은 꽃처럼 맵다고. 그죠? 작다고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작다고. 작거나 적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꿈을 품게 되고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은 그 작은 것이 크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날마다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또 작은 것에 이제 기적이 있게 되죠. 자, 부스러기 은혜를 구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죠? 가난한 여인이잖아요. 예수님이 와가지고 아이고 내 딸이 병들었나이다, 힘들었나이다, 고쳐주소서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게 돼요? 나는 이스라엘에게 보냄받았지 너희들에게 보냄받지 않았다. 뭐라 그럽니까? 자기들도 나는 그 상에 떨어지게 되는 부스러기라도 먹을 수 있고 부스러기라도 달라는 은혜를 구하는 가난한 여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돼요.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시게 됩니까? 개라고 표현하게 돼요. 이방인들 개라고 표현하게 돼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만약 여러분들 나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이거 좀 해주시죠 막 그랬는데 제가 여기다가 아이고 나는 개한테 그런 거 못 줘.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난리가 날 거예요. 난리가. 근데 이 여인은 뭐라고 해야 돼? 그럴지라도 그 개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떡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느냐. 부스러기라도. 그러니까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고 간구했던 그 여인을 바라보시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게 돼요. 네 믿음이 크도다 라고 칭찬하시게 돼요. 그 작은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는 그 여인이 소원이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그리고 작은 일의 충성 달란트에 비유하게 되잖아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작은 일에 충성한 자가 더 큰 일을 맡겨주시게 되는 하나님의 은총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작은 것에는 승리가 있고 자연의 풍요가 있고 자연의 기적이 있으면 누가 있으면 바로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되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되면 작은 것이 작은 게 아니에요. 응? 우리가 어리석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물리치시고 어리석은 자를 미련한 자를 들어가지고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만든다 그랬거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작은 자로 세워지게 될 때 그가 승리하게 되고 그가 풍요로움을 차지하게 되고 그가 기적을 일으키는 주인공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의 작은 것을 외면하지 마옵시고 이곳에 함께 하옵소서 라는 기도가 우리 꼭 필요하게 되는데 그 기도를 함께 나누면서 승리하시고 풍요로워지시고 기적을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성경에 보게 되면요 크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를 그쳐서 네 가지씩을 네 가지씩 다섯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데 탐욕에 대한 네 가지 첫 번째 이야기가 있게 됩니다.
거머리에게 두 딸이 있으니 다오. 자, 이 다오면 달라는 거예요. 거머리에게 두 딸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 두 딸이 거미한테 달라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거머리는 이 새끼가 태어나죠. 그러면 어미 등에 붙어 살아요. 그러다가 그 새끼는요, 어미를 어떻게 돼요? 영양분 삼아가지고 자라. 그래서 그걸 어떤 학자들은 이 자기 몸을 내어주는 거미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아주 모성이 아주 강하다 이렇게 표현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요, 이 새끼들이 어미를 먹고 자라는 거예요. 어미를 먹고 자라요. 뭐 그런 고기도 가시고기인가요? 그 고기도 있죠. 가시고기. 새끼들이 그 어미를 뜯어먹고 영양분 내가지고 사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 어미가 자식을 위해서 내어주게 된 희생의 모습도 보여주게 되고, 좋게 봐서 희생의 모습도 보여주게 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이 새끼가 어미를 뜯어먹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자연적인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어떻게 좀 얘기할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되죠. 어쨌든 거머리에는 두 딸이 있는데 다오. 자, 그래서 다오랑 달라는 겁니다. 그 욕심을 채우는 거죠. 거머리는 탐욕과 잔인함을 상징을 말하게 되는데, 그것을 수월, 아이 베지 못한 태, 물로 채울 수 없는 땅, 족하지 않은 불, 이걸 그 다음에 네 가지를 이야기해요. 수월은 지옥이잖아요. 그죠? 지옥은 채워지지 않아요. 왜? 하도 넓어가지고. 들어가도 끝이 없어. 수월. 거기가 채워지지 않는 욕심이라 그래요. 아이 베지 못하는 태, 야곱의 아내들의 경쟁이 있죠. 그죠? 아이를 못 낳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 그 몸종을 들여가지고도 아기를 보고 하는 그 태. 그러니까 이 자식에 대한 욕심이 끝이 없다는 겁니다. 물로 채워지지 않는 땅인데 보잖아요. 스며들었죠? 채워지지 않아. 스며들어. 채워지지 않아. 그리고 족하지 않은 불은 한 번 남아있잖아요. 다 태워. 어느 때까지? 없어질 때까지. 탈 것이 없어질 때까지 태우는 것이 불이에요. 이와 같이 탐욕은 없어지지 않는 탐욕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일단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탐욕을 가져서는 안 된다. 탐욕. 그래서 어떤 이렇게 말하게 돼요. 선한 욕심이라도 가지면 안 된다. 왜? 그 선한 욕심이 환경과 여건에 의해서 탐욕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선한 욕심도 버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탐욕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버려야만이 지혜로운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깨닫지 못하는 탐욕이 아니라 정욕이에요. 깨닫지 못하는 정욕, 얘기를 하게 되는데, 내가 심히 귀히 여기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자, 깨닫지 못하는 건 뭐냐면요, 인정하지 않는 것을 말하게 돼. 인정을 안 해요. 아니다.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 아니다라고. 독수리의 자취. 독수리가 휙 날아갔어. 공중에 표시가 있어요? 없어요? 표시가 없어. 그리고 뱀이 지나다녔어. 뱀이 지나다녀도 그 표시가 없어요. 배가 물 위를 지나갔어요. 표시가 없죠. 그리고 또 하나 덧붙이기를 가늠한 남녀와 음녀의 자취. 표시가 없는 거예요. 배 지나간 것처럼 표시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게 되냐면요, 자기들이 악을 행하고도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거짓을 말하는 이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에 뭘 하면 안 된다? 거짓을 말하면 안 돼. 잘못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인간이기 때문에 완벽할 수 없어서 잘못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차 운행하다가 이순희 권사님 앞에서 기다리다가 안 와가지고 빵빵으로 안 와가지고 거기서 7분을 기다려요. 7분에 출발해요. 보통 거기서 6시 한 2분 3분 출발해야 되거든요. 7분에 출발했어. 근데 딱 올라가는 그 도로 나가려면 고바위가 있죠. 조그만 고바위 거기 딱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 신호등이 있거든요. 근데
저쪽 받은 신호등을 받은 트럭이 쫙 오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너무 천천히 온다. 신호등을 거의 신호등이 바뀌었어 중간에. 그러니까 중간 넘어오기 전에 바뀐 거예요. 벌써 신호 빨간불로. 너무 천천히 온다 트럭이. 웬걸 위에 내려오던 버스가 뒤에 빵 하고 제 앞에서 잠깐 뱅글로 돌았어. 앞에서. 그러니까 딱 보면 보이거든요. 이게 왜 트럭이 빨리 신호가 늦었거든요. 벌써 노란불에 진입을 한 거예요. 노란불에 진입해서 빨리 지나가야 되거든. 근데 왜 천천히 가지? 왜? 천천히 갈 수밖에 없는 게 그 위에 1차선 골목으로 들어가는 길이거든요. 이게 나오면서 저는 밑에서 나가야 되는 거 위에 길 하나 더 있는 1차선 길이에요. 그 길이 옆에 차가 주차가 돼 있기 때문에 빨리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큰 길을 건너가지고 자기가 싹 들어오게 되는데 천천히 들어오는 거지. 근데 자기가 신호가 늦었어 벌써. 주황색 불에 진입을 해가지고 중간 넘어오기 전에 빵을 바뀌었거든 벌써. 이쪽 출발하고 있었거든 차가요. 웬걸 빨리 안 지나니 팡 하고 봐. 근데 버스 기사도 잘못한 거지. 저도 왔으면 서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일부러 박은 것 같기도 하고 일부러 박을 일은 없겠지만은 근데 볼 수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차선이 한 4차선 되기 때문에 그 8차선이에요. 8차선, 7, 8차선 되기 때문에 넓기 때문에 넘어오는 차가 보인다고 맨 앞에 섰기 때문에. 근데 그냥 빵 하고 박는데 뒤에 트럭 적재함을 받아 적재함을 딱 차가 뺑그르르 돌더라고. 사람은 안 다쳐가지고 나와보고 뭐 이렇게 하고 이제 뭐에 갔는데 옥신각신 하고 있는 거 왔는데 하여튼 조심해야 돼요. 차 운전할 때는. 응? 신호를 바뀔 때도 한 박자 늦게 출발해야 되고 저도 한 박자 빠르게 출발하려고 할 때가 있어가지고 조심해야 되겠다. 또 경각심을 또 가지게 되는데 어쨌든 이런 하나하나 사건 사고들을 바라보게 되면서 나의 실수와 연약함이 있거든요. 그걸 그대로 잘못을 연약함을 고백하고 잘못했다고 시인하게 되면 좋은데 오늘의 사람들은 일단은 부인하고 봐. 아니다 부인하고 봐요. 오늘 말씀받기 뭐냐면 독수리의 자취, 그 다음에 뱀의 자취, 배의 자취, 가늠한 남녀의 자취, 표시가 나지 않는 거거든요. 표시가 나지 않기 때문에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나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그의 입을 깨끗하게 씻음 받아야 된다. 그게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 거짓말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차라리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지혜로움이라. 아시겠죠?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거짓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거짓말하게 되면 복잡하게 돼요. 사람이 사람 꼴이 아니라 나중에 거짓말했다 들통이 나잖아. 그러면 사람이 사람 꼴이 아니라니까요. 나중에 선처를 못 받아. 선처를. 또 예를 들어서 거짓말을 했는데 나중에 가족들이 와 다 알게 됐네. 그럼 가족들 앞에 얼굴을 못 들어. 또 아들, 딸, 며느리, 손자, 손녀들 앞에 얼굴을 못 들어요. 거짓말했대. 우리 할머니가, 우리 엄마가 거짓말했대. 이게 실수한 것은 실수할 수도 있지. 사람이 살다 보면 어떻게 사람이 100% 완벽해? 실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실수함을 가리기 위해서 거짓이 동원되어 있을 때에는 그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가 없더라도 표시가 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정확하게 정직하게 말할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납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21절에 보게 되니까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건들 수 없게 하는 서넛이 있나니. 자, 이것은 뭐냐면 충격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충격적. 용납되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뭐가 있냐면 첫 번째, 종이 왕이 되는 거예요. 종이 왕이 되는 거예요. 종이 왕이 되잖아요. 그러면 나라가 엉망이 돼요. 엉망이 돼. 제대로 왕에 대한 수업을 잘
그 조선시대나 이렇게 보게 되면은 왕이 있잖아요. 그러면 왕이 된 다음에 세자로 책봉을 하잖아요. 세자로 책봉된 다음부터는 세자는요 공부하는 것이 달라요. 다른 이들과 함께. 왜? 왕의 수업을 하는 거예요. 왕의 수업. 근데 그 왕의 수업을 잘 마치게 되면 좋은 왕이 돼요. 자, 그런데 종이 임금이 되는 것은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자격이 되지 않는 자가 주의봉을 잡았을 때에는 모든 것이 온전하게 되지 못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오케스트라든 지휘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오케스트라 한 50명에서 100명 쫙 놓고 지휘를 하잖아요. 근데 그 지휘를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래요. 지휘도 공부를 하지만은 그 지휘자는요, 바이올린부터 모든 악기의 소리를 다 듣는데, 우리는 못 듣잖아요. 한 거 다 꽝 하게 되면 지금 뭔 소리예요 이게? 못 듣죠. 근데 그 악기가 연주하게 될 때 지휘자는 그 악기의 소리를 다 듣는데, 근데 기가 막힌 게 바이올린도 한 10명이 하잖아요. 10명이서. 근데 그 10명의 소리를 다 듣는데 연습하게 될 때 탁탁 몇째 줄 두고 딱 지적한대. 그럼 딱 맞는데. 그리고 그 오케스트라에 북치는 게 있어요. 근데 북을 어떤 곡을 연주하게 될 때 몇 번 치는지 한 번 친대. 한 번 친대. 이런 사건이 있었대요. 그 지휘자가 사임을 했어. 아니 사임이 한 거지. 사퇴 압력을 받아가지고 쫓겨나서 지휘자가. 큰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하고 있는데 연주가 끝났어요. 근데 연주를 듣고 있던 한 사람이 지적을 했어. 왜 연주 중간에 저기 있는 저 불을 왜 안 쳤냐 이거야. 연주를 안 했냐 이거지. 그거는 그 곡 중에서 딱 한 번 치게 돼 있는 거래. 그래가지고 조사가 들어갔대요. 그걸 왜 안 쳤는지. 그러니까 이 악본이 그려져 있거든. 악보에는. 근데 그 모든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이 누구의 지시에 의해 가지고 그 악기를 연주하냐면 지휘자의 지시에 의해서 연주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악기를 담당한 사람은 북만 하나만 치는 것이 아니라 악기가 몇 개가 돼요. 나오는 순서가 몇 번 없기 때문에 악기 여러 개, 한 두세 개를 자기가 연주한다고. 근데 그걸 안 친 거예요. 근데 그걸 왜 안 친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 연주자가 말이야. 이거는 악본에 있지만은 지휘자가 내게 지시를 하게 돼 있다. 요거는 지시를. 딱 쳐라. 딱 지시를 딱 할 때 땅 치는 거다 이게. 근데 지시를 안 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지시를 했는데 안 치잖아요. 그러면 이 악기 하는 사람이 쫓겨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지시를 안 한 거예요? 지휘자가 그걸 지시를 안 한 거예요. 잊어버린 거지. 그것 하나 때문에 지휘자가 물러났어. 이것처럼 제대로 훈련되지 않은 종이 임금이 되게 되면 어려움을 만나는 것처럼 모든 지도자들도 그와 같은 훈련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종이 임금이 되는 것은 세상을 요동시키는 것이 될 수가 있다. 미련한 자가 음식을 배부르는 거예요. 미련한 자가. 미련한 네가 음식을 배가 부르면 어떻게 돼? 더 미련하게 되죠. 아이고 일 안 해도 주는구나. 일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구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럼 일 안 하는 거예요. 일 안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될까 좀 두렵지. 세 번째는요.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을 가.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을 간 거예요. 이건 하나의 어떤 미움받았다는 거냐면요. 속에 뭐가 있냐면요. 이렇게 자기를 미워한 것에 대한 이 있어. 그죠? 가지고 그래서 시집 갔지만은 그 미움 받았던 것들이 잊혀지지가 않아. 그래서 그걸 어떻게 돼요? 그것을 가지고 들어가서 해코지를 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미움 받는 여자가 그 집으로 시집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받는 사람끼리, 사랑하는 사람끼리 하도 내버려 둬야 되는 거지. 응? 그냥 미워하고 그냥 그래가지고 억지로 그냥 결혼하게 만들어 가지고는 이 온전한 생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는 걸 말하겠대요. 그다음 여종이 주모를 이으는 것이 아니라 여종이 주모는 뭐냐면요, 집을 다스릴 안주인이 되는 거예요. 자, 여종이 누굴 꼬셔요? 주인을 꼬셔가지고 여주인을 쫓아내. 그러니까 여종이 주인 자리를 찾고 앉아. 이런 일도 안 되나. 이런 것들이 세상을 진동, 세상의 큰 뭐랄까 이 이슈를 일으키는 그런 사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절대로 금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겠대요. 우리 조선시대 많이 있었잖아요. 첩으로 들어와가지고 본처를 쫓아내. 그죠? 그러고 살아. 근데 이런 얘기 있잖아요. 조광지처를 버리면 어떻게 돼요? 폐가 망신한다 그랬거든. 그게 뭐냐면 그게 그 시대에도 룰이 있는 거야. 아무리 첩이 들어왔다 할지라도 조광지처를 쫓아버리면 안 되는 거야. 그게 기본적인 룰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재밌다 그러잖아요. 첩이 다른 첩을 못 본다 그러나? 응? 첩이 첩골. 맞아. 첩이 첩골을 못 본대. 조광지처는 참어. 아유. 내가 부족해서 그런 참어 조광지처는. 근데 첩을 못 참는데 첩은 또 첩을 또 들이잖아. 그걸 못 보고 이게 머리도 잡아당긴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안주인의 역할과 이 첩과 종이나 그 역할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폭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너무 너무했지 뭐. 칠거적의 첫 번째가 뭐예요? 아들 못 낳으면 그냥 첩을 들여도 아무 말도 못하고 꿀 먹은 벙어리처럼 그냥. 그죠? 그 이름은 조선 상보기 있잖아요. 아들을 못 낳았어 안주인이. 그럼 어떻게 아들 대를 이어줘야 되니까 어떻게 첩을 들였어. 첩을 들이면 첫날밤 누가 준비해줘요? 본처가 준비해주는 거야. 아이고 그 속이 어떻게 해서 그죠? 속 터지지. 자 어쨌든 하여튼 이런 세상의 이목을 끄는, 세상을 흔드는 그런 일들이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데 이런 일들은 절대로 금해야 된다 하는 말하겠대요. 그리고 성경에서 작은 지혜를 말하게 될 때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건 넷이 있나니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 근면하죠. 여름에 때 앞에도 개미들 봐요. 그다음에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은 너구리라고 표현하게 되는데요. 왜 바위 사이에 집을 짓느냐? 피하기 좋아. 맹수에 피하기 좋아. 자기 보호를 잘하는 거예요. 또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 힘을 합해가지고 초토화를 시키죠. 그냥 메뚜기 때가 지나게 되면 나만 아는 것이 없어. 그다음에 왕궁에 있는 도마뱀, 손에 잘빛하는 왕궁에 있는 도마뱀. 왕궁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왕궁에는요 아무나 뭘 잡으러 들어갈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보호하는 그런 이 지혜를 가진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 근면하고 자기 보호를 하고 협동심을 길러나가게 되는 그런 짐승들 속에서 우리는 작은 지혜를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또 우리 믿는 사람들 근면해야 돼요. 성실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잘 보호할 수 있어야 돼. 보호하는 것이 뭐예요? 나쁜 짓 하지 않는 것이고 또 거짓을 말하지 정직하게 살게 되면요 다 보호를 받게 돼 있어요. 바보스럽지만은 보호를 다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요즘 이 세상은 정직하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다 도움을 받아요. 도움 받아. 그렇게 돼 있어. 도움을 못 받았다. 나중에 다 보상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은 절대로 정직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자, 마지막으로 영원하지 않는 힘이 있게 되는데 스스로 높은 치하고 악을 도모하지 말아야 돼요. 사자도 밀림의 왕자 사자지만요. 사자도 있잖아요. 힘이 빠질 때가 있어요. 사자의 세계를 보게 되니까 형제한테 밀려나. 큰 형이 사자예요. 이 힘이 있어가 지배를 하고 있다가 나중에 동생 사자에게 밀려나. 그런 경우 있어요. 또 아버지 사자인데 아들 사자에 의해 가지고 아버지가 어떻게 쫓아나.
아버지 사자의 세계, 맹수의 세계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돼요. 그런데 어떤 때 그런 일이 갑자기 나타나게 되느냐? 너무 그러니까 자기의 권위를 세워가지고 그 권위를 가지고 진 누리려 그러게 될 때에, 이 압박하게 될 때에 그때의 젊은 사자들이 우리를 치받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돼요. 뭐 사자 그 맹수의 세계 속에서는 이제 짝짓기 하는 그런 시기에는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게 되지만은 보편적으로는 이제 흔치 않은 일이지만은 그 위에 있는 왕의 사자가 아래에 있는 사자들을 너무 억압하게 될 때에 그 젊은 사자들이 함께 어떻게 돼요? 혼자 안 되니까 젊은 사자들이 함께 힘을 모아가지고 몰아내요. 그런 일들이 동물 세계 속에서 나타나게 돼요. 그다음에 사냥개. 자, 이 사냥개도 우리가 이제 사냥개가 피맛을 알게 되면 골치 아프게 되는 거예요. 사냥개가. 그래서 사냥개는요, 물어가지고 그 짐승을 뜯잖아요. 뜯게 하면 안 된대요. 사냥개는요. 물게만 안 돼. 죽이지 못하게 한대. 그게 훈련이 돼요. 죽이잖아요. 그러면요, 피맛을 본 사냥개는요, 그 피맛이 잊혀지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이 사냥개는 물어서 죽이는 것이 사냥개가 아니라 사냥감을 어떻게 돼요? 잡아가지고 주인에게 주는 거예요. 온전한 상태로, 죽이지 않은 상태로. 그게 사냥개의 본분이라 그래요. 사냥개가 피맛을 알게 되면 나중에 계속 그 피맛을 그리워한답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주인을 물어요. 왜? 피맛을 보여달라고. 그런 일들이 발생. 그래서 우리 애완견들 있잖아요. 사람을 물어가지고 피를 내게 했잖아요. 그냥 장난을 무는 것도 있어요. 그죠? 무는 있는데, 물어서 꽉 물어 피를 내게 했어. 이거 버리자는 말을 완전히 고쳐야 돼. 안 고치게 되면 어떻게 돼? 안락사 시켜버려야 돼. 피맛을 알 수 있어요, 그게. 피맛을 알게 되면 계속해서 피맛을 보려고 그래요. 맹견들은 특별히 그런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맹견들을 키우게 될 때 조심해야 되는 일이 거기에 있게 돼요. 자, 숫염소. 숫염소는 뭐냐면요, 양의 무리 안에 양을 흩어뜨리게 숫염소를 넣어놔가지고 이제 양을 흩어뜨리는 경우도 있게 돼요. 근데 이 숫염소는 뭐냐면 머리에 뿔로 받죠. 보통은 받아요. 받는 게 염소예요. 그 받는 것이 뭐냐면 남을 괴롭게 하는 거죠. 자기의 뿔을 가지고 남을 억압하고 남을 억누르려고 하는 그런 습성을 염소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당할 수 없는 왕이라. 여기 29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 어디에요? 어디냐? 예, 맨 마지막에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그랬는데, 이 당할 수 없는 왕은 뭐냐면요, 왕도 뭐냐면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권위를 가지고 있지만 그 권위를 자기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위를 사용해 가지고 백성들을 잘 살게 만드는 것인데, 그 왕이 백성들을 억압해 가지고 자기의 권위를 세우고 자기의 뭔가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왕의 그 모습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것이고 교만하는 왕으로 치부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하게 되는 것이, 이 사자, 사냥개, 순염소, 당할 수 없는 왕, 이것은 뭐냐면 자기가 가진 힘을 가지고 억눌려 가지고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말하게 되는데, 그것을 스스로 높은 죄하고 다른 사람을 피해를 주는 악을 도모하게 되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이다. 나중에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느냐? 33절에 보게 되니까, 대저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자, 젖 있잖아요. 부드러운 젖이잖아요. 그걸 막 억압해, 돌려, 막 돌려. 그러면 엉겨 붙는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 부드러운 것이 어떻게 돼? 끈적끈적한 거. 대적한 것이 된다. 줬다 보게 되면 그게 이제 치즈 비슷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힘이 들잖아요, 그죠? 처음에 부드러웠는데 그걸 억압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젓는 일을 힘들게 만드는 것이 될 수가 있으며, 또 코를 비틀면 뭐가 나와요?
피가 나는 것처럼 화가 나는 거예요. 피가 나. 코를 비틀어요. 세게 비틀어. 피가 나잖아. 그러면 화를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그 다툼이 나는 것처럼 교만하게 되면 힘을 가지고 누르게 되면은 나중에 다툼이 생기게 된다. 그래서 나라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모든 곳에 이 억누름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억누름이 있어서는. 자, 오늘의 지혜는 뭐냐면요. 그게 5가지 지혜를 이야기하게 되죠. 첫 번째가 탐욕을 가져서는 안 된다. 처음에 탐욕에 대한 이야기 했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정직해야 된다. 그죠? 속이지 않아야 돼요. 악을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나는 악을 행하지 아니했다 하고 발뺌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자기의 본분을 잘 지켜야 된다. 종이 왕이 돼서는 안 되고, 미련한 자가 음식을 배불리 먹어가지고 미련한 자가 되게 돼 떵떵거리며 살게 되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서는 안 되고, 여종이 주모를 엎어뜨려가지고 주모의 뒤를 이어가지고 안주인을 딱 찾아오고 있는 그런 일도 있어서는 안 된다. 자기의 자리를 잘 지키는 모습이 필요하다. 그리고 여러 동물들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그들 속에 있는 근면하고 그다음에 자기를 잘 보호하고 협동하는 그런 모습들도 잘 배워가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게는 힘을 가지고 교만에 행해서는 안 된다. 겸손하게 섬기고 온화함으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지혜로움을 갖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한다. 이런 것을 말씀하시게 되는 것이. 마지막으로는요,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미련하고 교만하고 악한 마음을 가진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걸음을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고 선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소서라는 기도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있을 때에 정말 참다운 지혜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허락하시는 이런 하나님께 주시는 그 지혜를 바탕으로 해서 오늘 우리의 가정을 이루어가고 우리의 사회를 이루어가고 교회를 이루어가고 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뭔가 힘을 보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셨는데 잘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에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가 되어 하나님의 의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계심을 나누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나누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뜻하네.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넘어져도 최우승 니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주님도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도 찬양하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버지는 그러시고 주의 사랑을 주의 믿음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